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난 22일에 신문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기사가 떴습니다. 그러나 그걸 보고 우리는 다 충격에 빠졌습니다. 작년 합계 출산율이 0.7대로 추락했다. 이 통계청의 발표는 작년에는 0.8%였다가 0.7%로 떨어졌다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합계 출산율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성이 한 평생을 살면서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 수를 말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한 여인이 평생을 살면서 낳을 수 있는 인원이 이제 한 명도 안 된다는 건데, 한 명이 안 되는 것으로 떨어진 지는 좀 됐고 이제 0.7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보니까 태어나신 분들과 돌아가신 분을 비교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출생 24만 9천 명, 사망 37만 2,800명. 한 해 동안 무려 차이가 12만 명으로 벌어졌어요. 이게 가속화될 가능성이 보입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연세 드신 분들이 예년보다는 더 많이 소천하신 것도 있겠지만, 지금 많은 분들이 결혼을 늦추고 있다는 것만 보더라도 이런 통계가 나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도 그 여성들의 임신하는 그 나이도 고령화되고 있답니다. 33세. 그것도 늘어나는 거예요. 해마다 점점 뒤로 가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실망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노력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대책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그 대책은 확실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될 거라는 생각이 별로 들질 않아요. 출산 장려금을 주면 늘어나겠다. 그 돈은 어디서 나느냐 이거죠. 또 그 문제가 정말 해결된다면 좋겠는데 해결만 안 되고 어떤 세금만 가중되면 어떡하나 걱정들도 할 거예요. 아니면 내가 한번 나서볼까? 왜 안 웃으세요? 다들 진짜 생각하고 계신가 봐요. 이럴 때 내가 한번 나서볼까 그러면 다 웃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 내가 가능하냐? 제가 지금 50대 중반인데요, 이거 보면서 제가 도전이 안 되더라고요.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야겠구나. 그냥.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실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낙심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혹시 낙심하는 일들이 뭐가 있습니까? 낙심, 이것은 한국말로 마음을 떨어뜨린다는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은 혹시 낙심한 적이 없습니까? 어떤 일로 인해서,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어떤 이야기로 인해서 낙심한 적이 없습니까? 사울은 낙심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낙심했던 것은 아마도 눈이 보이지 않았을 때, 그리고 자기가 정말 그토록 미워했던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맞았다는 생각에 그는 낙심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다시금 예수님과 만나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참인 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그 다음부터 낙심하지 않습니다. 사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 우리가 그 내용을 배우게 될 텐데, 그가 있었던 일을 보면은 낙심할 일입니다. 정말 저는 이 정도 일이면 낙심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개척한 개척한 교회 성도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모욕을 당했거든요. 제 3차 바울의 전도 여행을 지난 우리 신년 성회 때 한번 우리가 쭉 따라가 봤는데요. 안디옥에서부터 출발해서 에베소로 쭉 가잖아요. 지금 안디옥 저 지역이 지금 튀르키예 지진이 일어난 지역이죠. 성경에서는 수리아라고 그러고 요즘엔 시리아라고 부르는 저 지역에서 지진이 났는데요. 여러분, 에베소로 가서 2년 동안 에베소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목회하면서 2차 전도 여행 때 다녀왔던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을 듣고 그 편지를 그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도 이미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5장 9절에 보면은 편지를 한번 썼다 그래요. 근데 그 편지는 지금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두 번째 편지인 저 고린도 전서만 남아있는데, 고린도 전서가 보내지고, 에베소 교회에서 보내지고 나서 그래도 걱정이 됐던지 에베소에서 고린도 지역으로 사도 바울이 잠깐 다녀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봐야지 알 수 있거든요. 잠깐 다녀옵니다. 근데 다녀오는 사이에 그는 엄청난 모욕을 당했어요. 그 이야기 이따가 조금 더 할게요. 그래서 이 모욕을 당하고 나서 디도에게 눈물의 편지를 하나 써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편지에 대한 답을 가지고 디도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다가 안 되니까 두로아로 올라가가지고 빌립보를 지나서 이제 베레아로 내려올 때에 디도를 만난 거예요. 정확히 어디서 만났는지는 안 나와요. 마게도냐 지역에서 만났다 그래요. 이제 그것을 디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행히도 그 편지를 읽고 그들이 변화된 것을 알고 거기서 고린도 후서가 되는 세 번째 편지를 쓰게 됩니다. 네 번째겠죠. 네 번째 편지를 쓰게 되고 그 안에 또 다섯 번째 편지까지 포함해가지고 고린도 후서에 두 개의 편지가 함께 뭉쳐서 갔다. 이게 이제 신학사들의 연구죠. 그래서 이제 마게도냐를 지나서 고린도에 이제 그 다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세 번째 꼭 가겠다 했던 말이 이루어집니다. 고린도의 세 번째 방문. 그 이후에 다시 돌아서 에베소로 가려고 했는데 결국 가지 못하고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만나서 고별 설교를 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잡히고 그는 이제 로마로 끌려가게 되지요. 여러분, 바울은요 낙심당할 만한 일이 있었어요. 모욕을 당했습니다.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수치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세히 보면 우울증에 걸린 것 같기도 해요. 이런 가운데서 그는 이렇게 편지를 쓰는 가운데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국률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다, 낙심하다 이 말이 뭐냐면 아카케오라는 말인데요, 희미하다, 피곤하다 이런 말이에요. 희미해지고 피곤해지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낙심하지 않는다, 나는 희미해지지 않는다, 피곤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4장에만 무려 3번씩이나 나옵니다. 8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희미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피곤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은 그는 이런 고백을 하는 적도 있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이랑 비슷한 말이 뭐예요? 포기예요.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두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에 낙심합니까? 그리고 어떤 일로 포기에 맞닥뜨리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포기할 때는 해야 됩니다. 낙심할 때는 철저하게 하여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낙심하면 안 됩니다. 오늘 그걸 보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린 결코 낙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오늘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그냥 낙심이 생활화되어 있고 포기가 습관화되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그렇게 낙심하시면 안 돼요. 포기하시면 안 돼요. 포기할 거는 하시고 낙심할 거는 하시되 하지 말아야 할 것과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려고 해요. 뭘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가? 우리가 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가?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직분을 맡겨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직분하면은 뭐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이런 직분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여러분, 일을 말하는 거예요. 일하는 것, 일하는 역할, 뭐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사실은 사도 바울도 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무슨 일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교회 성도들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교회에 부흥이 일어났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로 그곳의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교회가 부흥하면서
정말 건전한 교회가 되어 가는데 갑자기 저기 예루살렘에서 추천장이라는 걸 들고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들이 와서 딱 보니까 사도 바울이 지나갔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도 바울이 이상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가 추천장을 가지고 왔냐, 나처럼. 그러면서 추천장을 운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가르친 그 가르침에 대해서 틀렸다라는 이야기까지 해버리는 거죠. 이 얘기를 듣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고민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때 왔었을 때 그런 표정과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을 보입니다. 3장 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할 만한 이유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갔을 때 당신도 추천장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가 이런 대답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는 추천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추천장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2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추천장이 뭐라고요? 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인이 추천장이란 소리예요. 맞잖아요.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듣고 그들이 변화됐잖아요. 그게 추천장이지 뭐가 추천장이냐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변화됐다면 그것이 추천장이죠. 그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들이 돌판에다 쓰여진 것 아니고, 여러분, 묵으로, 먹으로, 잉크로 쓴 거하고 비교할 수 없이 마음의 신비에 새겨진 하나님의 추천장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추천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다가 추천장을 아로 새겨 놓아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것을 잠시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3장 6절을 보십시오. 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옛 언약으로 그것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마음속에 새 언약의 일꾼됨을 아로새겨 주셨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직분이라는 게 뭐냐 하면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직분을 여러 가지로 받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분이잖아요. 나눠서 갖는 거예요. 직책이 아니에요. 직임이 아니라고요. 직분이란 말이에요. 나누어 갖는 건데요, 우리가 어떤 걸 나누어 가졌냐면은 새 언약을 나누어 가졌어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일하는 사람이다. 근데 누가 이것을 추천하셨고 누가 이 일을 맡기셨냐면은 바로 하나님이 맡기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맡기셨냐면은 성령으로 맡기셨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이 결단과 이 사명이 계속해서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충분히 낙심할 만한 모욕을 당했어요. 당장 그만두자고도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거기밖에 없냐 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나의 추천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겨진 그것이 추천장입니다. 그리고 나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워진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국률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 귀한 직분을 주셨겠어요? 새 언약을 주셨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세보다 엘리야보다 더 귀한, 어떻게 보면 사명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귀한 사명을 주셨으니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직분으로 인해서 저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입니까? 그럼 낙심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인데 왜 낙심하세요? 부모가 되셨습니까? 그럼 낙심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주신 부모의 직분인데 왜 그걸 낙심합니까? 주의 종으로서의 일을 맡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또 혹시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맡으셨습니까? 왜 낙심합니까? 왜 안 된다고 낙심합니까? 오늘 뭐 태신자 이 명단 내는 날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오늘 예방주사 맞으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일이니까 아유 잘할 줄 아시고 맡겼겠지. 내가 못할 줄 아셨으면 나에게 맡기셨겠어? 그냥 나이가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니까 맡겼겠지.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맡기셨다면 여러분 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 후반부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낙심하지 않는 이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사도 바울도 스스로를 이젠 추천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추천한다. 내가 나를 스스로 추천할 정도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직분 그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낙심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실 거예요. 힘든 시간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흉년이 바로 찾아오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흉년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심을 느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못 먹어도요, 또 많이 못 자도요, 우리가 많은 일을 또 못해도요, 우리가 원하는 일을 못한다 할지라도요,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새 언약의 일꾼됨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일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이 낙심하는 일이 뭔가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라면 낙심할 이유가 별로 없을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낙심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인지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의 이름 갖다 붙인 것인지 그걸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안수 집사님들하고 같이 이 예배위원으로서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뭐 긴 이야기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지만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 주간을 보냈어요. 여러분 예배위원들 중요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 예배를 이끌어가고 대신 이 앞에서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분들 또 뒤에서 여러 가지 하는 분들도 귀합니다. 그런데 예배위원이 우리들만 예배위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배위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예배위원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그 호흡이 있을 때에 우리가 모두 살아있는 산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 언약의 일꾼으로 그 자리에 보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유, 내가 그냥 주일 예배 참석한 거야. 하도 뭐라 그래서 해준 거야. 이렇게 하면 가정에 평화가 오니까 함께 왔을 뿐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이걸 응용하세요. 여러분들의 세상 속에서 응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구원의 빛을 비추시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빛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바울의 대적자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이 바울의 대적자들은 몇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자기를 너무 자랑해요. 그리고 사람들을 자꾸 속여요. 그러려니까 자꾸 가장합니다. 가장. 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4장 2절에 나옵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지 않게 한다. 혼잡하게 하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속임으로 행하지 않는 사람 돼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지금 어려워졌다는 거죠. 숨은 부끄러움의 일, 사도 바울도 예전에는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 일을 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스스로를 추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0장 12절 보십시오. 18절까지 보면은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 가만히 들어와서 자기의 칭찬하는 일만 하고 있는 일꾼, 속이는 일꾼이죠. 그들과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비교할 데가 없으니까, 자기가 최고니까 자기에게 비교하고 자기에게 대단한 것을 자꾸 사람들한테 말하고 있다. 18절,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니라.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 출신을 이야기하고 자기의 영적인 능력을 자랑하고 있는 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빛이 저렇게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런데 저 빛을 안 받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냥 지붕이 있는 집에 들어와 버리면 아무것도 상관없이 살 수 있어요. 또 지하로 내려가 버리면 추워서 얼어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의 빛을 비춰주고 있지만 이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이 빛을 받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11장 13절에 보면 그들을 거짓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속이는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되겠죠. 이들은 구원의 빛을 비추기는커녕 구원의 빛을 막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꼭 어디 바깥에서 뿔 달고 들어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그럴 수 있고, 죄송하지만 여러분들도 잘못하면 그럴 수 있어요. 속이고 가장하고 말씀을 헛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비추어서 그 말씀 가운데 자기를 비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랑하는 데다가 자기의 지식을 쓴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복음이 가리워진 사람들 있죠? 그 사람 망하는 사람이에요. 망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걸 누가 도와주냐 봤더니 4절에 이 세상의 신이 도와주고 있어요. 이 세상의 신 누구겠어요? 공중권세 잡은 마귀겠죠. 이 마귀들이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항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들 가운데 오시는데 그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 왜 옵니까? 예수님 왜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예요.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예요. 사실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어쩌면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 우리가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복음의 빛을 받은 사람입니다. 복음의 빛을 받은 사람은요, 우리를 전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5절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우리를 전파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전파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아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아까 고백한 것처럼.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들의 종이다라고 하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복음이에요. 새 언약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 삼으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통치하게 만드시는데 어떻게 통치하시냐면 예수님처럼 통치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서번트 리더십을 보여주셨습니다. 섬김의 리더십을 통해서 제자들을 세워나가셨습니다. 제자들이 배신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찾아오셔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들의 종이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죽어야 될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가셨어요.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있을까 봐 주님께서는 미리 다 그 문제를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 됐다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그런 원리로 따지면 우리는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사람들한테 아쉬운 소리 하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할까요? 왜 애들한테 밥 사주면서 야 애들아 가자 그럴까요? 애들한테 왜 그렇게 잘해가지고 막 해보려고 할까요? 친구들한테 종처럼 말이에요. 손해보고 그러면서 왜 굳이 그들을 주님께로 데려오려고 할까요? 오늘 선교주일인데 왜 선교사들은 왜 선교를 나가가지고 저렇게 힘든 삶을 살아갈까요? 종이니까요. 난 주의 종이니까 주님에게만 충성합니다.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건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겠다는 또 다른 말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은 사람들의 종이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람들의 종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종이 무슨 낙심을 합니까? 주제에 안 맞게. 주인이 낙심하는 거죠. 아유, 저걸 어떻게 내가 종으로 삼았나.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고 종은 낙심할 자격도 없어요. 종은 그저 우리들에게 비춰주는 것, 주인이 가라고 하는 곳, 또 주어진 그 도구를 가지고 하라는 일만 하면 되는데 그거 안 돼도 뭐 안 되는 거 시켰으니까 못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마음이 좀 필요해요. 그렇다면 낙심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가 쓰러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포기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여러분, 어두운 가운데 빛이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6절, 어두운 데에 빛을 비추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들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 마음에 주님의 빛이 비춰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빛을 비추셔서 어두운 데를 빛이라고 하신 그 빛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새로운 일꾼, 새 언약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 될 이유. 그러므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보아야 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이게 어려운 일이지만 이게 종이 할 일입니다. 여러분, 종은 그저 주인이 하는 말을 듣고 주인이 하는 그 말의 뜻을 생각하는 것이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낙심 따위에다가 시간을 쏟을 시간이 없습니다. 20년도에 기독교 윤리위원회인가요? 그 단체에서 이런 조사를 했어요.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에서 한국교회 신뢰도 조사를 했어요. 한국교회가 얼마나 믿을 만한가? 일반인들에게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32%만이 한국 교회를 신뢰한다고 했답니다. 32% 중에 그리스도인들 24% 친다면 도대체 몇 퍼센트가 한국 교회를 신뢰하는가? 코로나가 터지기 바로 직전이라서, 제대로 터지기 직전이거든요. 20년 1월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신천지로 시작된 여러 가지 이 집단 모임, 또 여러 가지 공동체로 인한 핍박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물론 정부에서 할 거 했어요. 우리도 할 거 했어야 되는데 정부 할 거 했어요. 교회가 교회 할 거 했는가 생각해 볼 때 우리 교회도 열심히는 했지만 아쉬움이 큽니다. 그리고 이제 끝나가는 엔데믹 가운데서 볼 때에 많은 분들이 지금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생각하면요, 낙심하지 않아도 되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낙심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고 있는가, 이걸 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유, 한국교회 틀렸다, 끝났다, 이래가지고 되겠나, 이런 낙심이 되기 쉬워요. 그러지 말고 내가 복음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치고 있는가,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전달하고 있는가. 여러분, 복음을 입으로만 전할 수 없어요. 입으로만 일하면 종은 쫓겨납니다. 종은 마음을 다해서 주인을 섬길 때에 칭찬받고 그로 인하여서 함께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귀한 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정말 한 시간씩 이렇게 시간을 내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참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제가 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종이다. 여러분, 내가 왜 종이냐고. 나는 내 주체의식이 있는, 내가 주인 되는 인생을 살고 싶은데 왜 자꾸 종이라고 하냐. 여러분, 그런데 그 주인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주인이 누구냐. 주인이 교회 아니에요. 주인이 목사 아니라니까요. 제가 무슨 교주입니까?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보고 편지가 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보고 추천장을 써주시지 않았어요? 성령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낙심하지 마십시다. 포기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실망하지 말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